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대국인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는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스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죠. 그가 큰 풍랑 속에서 바다로 던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로부터 이제 물속에 그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2장을 보게 되면 1장과는 다르게 2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요나의 신앙적인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꼭 성공이 전부가 다 좋은 건 아니다. 실패가 전부가 다 실패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실패로 출발하지만 그 실패가 계기가 되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실패한 요나에서 성공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는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요나의 처한 상황이 이 고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월의 뱃속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월이 뭡니까? 수월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음부입니다. 수월의 뱃속. 여기서 이제 수월의 뱃속을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의 그 고통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수월의 뱃속을 그가 바닷가에 던져졌을 때 깊은 바다로 떠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무서움, 고통의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요나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참 참혹한, 무섭고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좌절한다든지 원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게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참으로 수어로 뱃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외면치 않으셨음을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는 결국 그가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참으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요나를
죽지 않게 지키셨던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뱃속에서 토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가 살아난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요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은 요나였습니다. 응답을 받게 되셔. 응답을 받게 된 이상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수월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월의 뱃속도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박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힘내라, 살 길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로 하늘이 무너졌을 때 솟아날 구멍이 있겠습니까? 사실 하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유사한 상황이 성경에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날의 심판의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어진다라는 말은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 불로 태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없애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들을 영접해 하시겠다라는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수월의 뱃속과 같이 참으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숨통이 조여옴을 느끼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다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모면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요, 그 경우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사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에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이 닥쳐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절망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의 선대로 보았습니다. 선하게 베푼다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어느 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토부라는 말인데 그 토부가 바로 여기 선대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난을 토부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토부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의 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 좋게 토부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다윗.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참으로 토부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불가능한 일을 이루셔서 요나를 건져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토부되게 하실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목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의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오르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는 다 만납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물론 당황스러운 것 금치 못하겠지만 그러나 냉정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될 때에 큰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위기를 만난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만난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면,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말했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세스로 가서 고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못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어떤 면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수르가 니네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힌 민족입니까? 아니,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들을 통해서 압제를 당했는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진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니요.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어떻게 순종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마땅히 행할 것에 대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죄일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알면서도 미워하는 것도 죄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니느웨의 백성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머리는 알지만 요나처럼 불순종하거나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것도 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사실을 막판에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요나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언제 깨닫습니까? 나이 들고 병 들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실패해서 빚을 지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요나처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헌신할 수 있을 때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일에 왜 그토록 무관심이었을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도 하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배신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요나처럼 회개해야지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기도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은 잘 찾지 않습니다. 또 제멋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서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게 되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되려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흔히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충성했는데, 내가 그토록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충분하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충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원망하거나 불평한다고 해서 현실이 더 나아질 리 없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 와중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에 감사거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의 배에서 토해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합시다.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2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말하기까지 그 전반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내려앉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요나의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통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엘로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하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특별히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엘로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보고 있듯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습니까? 친밀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는 멸망의 길로 자초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친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감격해서 지금 요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구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호와라는 말입니다. 자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잘못하게 되면 똑같이 불신자처럼 치리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사랑의 매질을 하실 수는 있지만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돌이켰을 때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이, 아니 우리가 갓난아이를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보게 되면 다 믿음 좋은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됨됨이, 믿음의 됨됨이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련에 봉착했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한번 할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지경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그분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